여러분, 제 이름이요, 정현입니다. 나정현. 벌라자에 발을정에 어지련자를 씁니다. 딱 보면 알겠죠? 그냥 딱 보면 보이잖아요. 안 보여요? 바르고 지혜롭게 살아가라. 이 이름 딱 그냥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목사 딱 보면 왠지 저 나목사님 바르게 생겼어, 지혜롭게 생겼어. 우리 김종현 집사님은 동의를 안 하십니다. 여러분, 제 이름은 이렇습니다. 근데요, 이게 저희 부모님이, 아니 저희 할아버지가 지으셨지만 어쩜 이렇게 성경대로 지었는지. 여러분, 바르다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세상입니까? 세상의 헌법이에요? 도덕과 윤리입니까? 아니면은 도덕과 윤리와 헌법을 뛰어넘는 그 나라의 삶 가운데의 문화, 정서법입니까? 이게 바르다는 걸까요? 제가요, 며칠 전부터 이걸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이 주제로 나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만드신 이유가 바르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준이 되라는 거 아닐까? 바를 정,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지혜롭게 어질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지혜롭게 살아가라. 여러분, 세상에는요, 이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이름처럼 살아가라고 부모님께서 수많은 자신의 자녀들 가운데에, 아니 대한민국의 모든, 아니 전 세계의 모든 부모들이요, 그렇게 살아가길 소망하면서 자녀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실제로요, 여러분 보면은 이름이 사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이름이 희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이름이 나 희망, 나 사랑, 추사랑. 여러분, 분명히 이름은 희망이라고 지었는데 세상에 온갖 근심과 걱정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이름값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 사랑이라는 사람도 있는데요, 사랑이라는 이름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질투와 시기와 분노로 가득한 채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이름값 하는 사람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참 이름값 못한다 라는 말 우리 있잖아요, 옛말에. 그런데요, 여러분, 이름은 볼품없는데 이름 그 이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름은요, 작다예요. 이름은 작다인데, 예를 들어서예요, 작다라는 이름이 어디 있겠어요? 작다인데 그의 삶을 보면은 큰일, 함부로 할 수 없는 일까지도 넉넉히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사랑하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저보다 한 살 많은 그 형, 그 목사님. 세상에서 누가 봐도 작은 삶인데 넉넉히 큰 삶을, 저 큰 산과 같은 것들을 넉넉히 넘어가는 자들이 있더라고요. 이름을 뛰어넘는 삶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종합적으로 볼 때 사람은 이름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름이 좋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들의 이름 앞에는요, 성도라는 게 붙습니다. 우리의 진짜 이름은 성도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라는 한자의 뜻이 그렇잖아요. 거룩할 성 무리도. 거룩한 무리잖아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무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속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세상과 구별하고 분별하여 세운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할 무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그러한 사람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이름대로 살아간 사람, 바로 오네시보로. 여러분, 그가요, 얼마나 이름처럼 살아갔는지 오늘 우리가 이자의 삶을 통해서 나는 과연 이름값을 하고 있나, 나정현의 이름값을 하고 있나, 둘째, 그것보다 나는 성도의 이름값을 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보고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조금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오네시보로라는 이름의 뜻은요, 이렇습니다. 도움을 주는 자, 유익한 자. 저는 우리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는요, 그런데요, 이 도움을 주는 자, 유익한 자, 이대로의 삶을 살아가요. 참, 부모님 누굴까요? 마치 나정현처럼 지은 것 같아요, 이름을. 웃으라고 하는데 죽자고 인상을 쓰시면은 답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여러분, 먼저 이름대로 살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본문 15절이에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이거요, 지난주 말씀이었죠?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가장 필요한 거. 많은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 그냥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위로가요, 얼마나 필요했겠습니까?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집단지성이에요, 집단지성. 이 집단지성.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이번에 뭐 할 때요, 막 국민 막 해가지고 뭐 올렸잖아요. 거기에서 나온 법안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기레기 같은 기자들이 함부로 질문 못하게 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설치한 것. 그거 여러분 집단지성에서 나온 겁니다.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도 이름값 하면서 살아가는 기자가 되라 라는 거 아니겠어요? 퀄리티 있는 거 나오고. 그게 집단지성에서 나온 거죠. 이걸 우리가 집단지성이라고 합니다. 이 집단지성은요, 지성을 뛰어넘어요. 여러분, 슬픔은 함께하면 어떻게 된다라고 하죠? 반이 된다라고 해요. 이거요, 누군가 같이 할 때 가치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치의 가치. 함께한다라는 거. 그래서 성경은 그러잖아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왜요? 슬픔이 반이 되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믿을 만한 녀석이라고 생각했지만 다 떠납니다. 다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함께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삶에서. 내가 나를 방어 막 칠 필요는 없습니다. 에이, 나 같은 거 싫어하겠지. 나 같은 거 미워하겠지. 쟤는 나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그건 네 생각이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너를 대하고 있는지 너 모르잖아요. 예전에 말씀드렸을까요? 저는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 교회예요. 막 집사님들 막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딱 들어가니까 갑자기 그거 뭐 하는 상황 같아요? 제 뒷이야기? 제 뒷이야기 하는 걸까요? 일반 사람이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요, 속으로 그래요. 또 잘생긴 건 알아가지고 내 칭찬하고 있었구만. 아니, 어차피 내가 모른다면 좋은 쪽으로 생각해야 돼요,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해야 돼요? 좋은 쪽으로 생각해야죠. 내가 그것에 대해서 답을 못 내리고 정의를 못 한다면 여러분, 꿈보다 해몽이라고 하잖아요. 뒤에가 따가울지언정 그래, 내 자랑했구나. 저는 되도록이면은 해몽 쪽에 무게감을 둡니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에게는요, 많은 동역자들이 필요했지만 다 떠나갔어요. 가치의 가치를 쓸모없는 가치로 만들어버린 거죠.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거든 혼자 가고, 멀리 가려거든 함께 가라. 여러분, 신앙은요, 빨리 가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멀리 함께 가는 거죠. 그래서 물이 도자를 쓰잖아요.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만큼 이 인생의 여정이,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이풍진 세상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찬송가에서도. 이풍진 세상 혼자 살아가면 뭐 할 겁니까? 함께 가야죠. 바울이 지금 누구보다도 필요한 게 동역자들이에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가슴으로 나왔어요, 성도들을 다.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가운데에서 그만큼 힘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요, 여러분,
함께했던 수많은 동역자들이요, 그들의 위로가 필요한 그때 그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다 떠나갔습니다.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동역이 필요한 그 순간에 다 떠났다. 이 일이 왜 일어났다라고요? 명예 때문에. 당시 문화, 로마의 문화. 범죄자들과 함께하는 건 명예롭지 않으니까. 괜히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까지 잘못될 수 있으니까. 아니, 나 하나 잘못되는 건 상관없는데 나로 인하여 내 가정, 내 가족, 내 자식 똑같은 취급받고 감옥에 갇힐 수 있으니까. 한마디로 두려웠기 때문이죠. 바울도 왔다가 나까지 위험에 처해지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요, 참 어리석은 신앙입니다. 그 너머를 못 보는 거예요. 그 너머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것을, 그 너머를 못 보는 거예요. 그냥 고난 좀 없게 해주십시오. 고난 좀 없게 해주십시오. 그 너머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바울을 버릴 수밖에 없고요, 신앙을 날마다 손 바꿀 수 있고요. 저 진짜 여러분 자랑 하나 오늘 또 할까요? 제가 천주교인데요, 군대에 있을 때 초코파이 3개 준다고 해서 불교 간 적이 없습니다. 제가.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자랑이에요. 오늘 불교 햄버거 준대. 그러면은요, 신앙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 바뀝니다. 그래? 오늘 오늘 개신교 피자 준대. 불교 다니던 사람 글로 가요, 막. 여러분, 군인에게 초코파이는 주님입니다. 신앙을 바꿀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전 자랑스럽게 이야기해요. 바꾼 적이 없어요. 진짜 바꾼 적이 없어요. 진짜 절실했거든요. 제 의장대 나왔거든요, 여러분. 맞는 게 일이에요, 맞는 게 일. 맞는 게 일이에요, 의장대 여러분. 군기가 얼마나 빡센지요. 그러면요, 군대 안에 천주교 공소라고 있는데요, 거기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군종병이었거든요. 맞는 게 하도 싫어가지고. 제가 100일 휴가 나올 때 여러분, 이 등치에 67kg 나왔으니까 밥을 안 먹였어요. 제 아버지 군번이. 너는 식탐이 너무 많아. 자기는 맨날 PX 가서 저녁 다 먹고 와가지고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군번이 전주 사람이었는데 전주 사람이 그렇게 때렸대요. 그런데 1년 아들 군번인 애가 전주놈으로 온 거예요. 얼마나 저한테 다 풀었겠어요. 여러분, 2시간 근무도 저랑 같이 가고요. 항상 그분이랑 잠도 바로 옆에서 자고요. 일과 시간도 함께 같이 하고요. 하필이면 키도 비슷해가지고 바로 옆에서 같이 여러분 총 돌리는데 옆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안 걸리겠어요, 제가? 맨날 맞는 거예요, 근무 나가서. 그럼 그거 어디다가 풀어요, 어디다가 풀어? 다른 것도 아니고 제가 군종병인데.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요, 진짜 초코파이에 하나님을 바라본 적이 없어요. 오늘은 주여 석가님께서 태어나셨는데 가서 뭐라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웃 종교로서. 신부님은 가도 전 안 갑니다. 여러분, 신앙은 지조가 필요해요. 두렵다고 바울을 버리고, 물론 인간적으로야 이해 가죠. 나 하나면 괜찮은데 내 가족들끼리, 내 가족까지 능지처참을 당한다면 그거 힘드니까.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요, 그 죽음 너머를 보는 거예요. 그 이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 만약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그렇게 하다 잡혔다, 여러분, 일단 바울이 먼저 죽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나라면 두렵기는 하겠지만 신앙의 명문가가 되는 거고요. 이 땅에선 죽은 자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신앙 아니겠어요? 이렇게 위기가 싫었던 대표적인 삶이요, 15절에 나오잖아요. 첫 번째 부겔로, 두 번째 화목에네.
여러분 부겔로의 이름이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름대로 살아갔어요. 도망자예요. 얼마나 잘 도망쳤을까요? 그들의 부모는 어떻게 자식의 이름을 이렇게 지을 수 있었을까요? 애칭일 수도 있어요. 워낙 잘 도망 다니니까. 이름대로 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부모가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이 빌어먹을 놈, 이 썩어 죽을 놈, 내가 저놈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니. 어디 너도 너 같은 거 나가서 똑같은 자식 나가지고 똑같이 당해봐라. 여러분 진짜 그렇게 자식이 그렇게 당해야 됩니까? 진짜 자식이 빌어먹기를 바라고 썩어 죽기를 바랍니까? 그런 자식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도 나처럼 비천하고 남루한 인생 좀 살아. 그거 여러분 저주죠. 저주. 그거 부모가요 자식한테 저주를 퍼붓는 겁니다. 그거 미래는 생각하지 못하고 계속 습관적으로 에이 지랄하네. 보십시오. 분명히 언젠가 인생에서 크게 한번 지랄할 겁니다. 세상으로 지랄을 할 것이든지 아니면 가정에서 지랄을 할 거든지. 여러분 그래서요 말은 씨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세요 여러분, 도망자. 이름이 도망자예요. 이 가정 일단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아니었겠죠. 가정치를 보자면. 이름의 뜻답게 정말 도망쳐버리지 않습니까? 바울 버리고. 그 다음은요 여러분 허모게네예요. 그의 이름은 뜻은요 수성의 아들이에요. 이자는요 이름값을 못하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수성이 뭡니까? 전쟁 용어예요. 우리가 이 안시성이라든지 요동성 같은 경우에는 철옹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요 밖에서 일단은 공격하는 걸 우리가 공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성을 막 합니다. 그럼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성을 지켜야 돼요. 그걸 우리가 수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수성이에요. 그러니까 지키는 자예요. 지키는 자. 그런데 지금 바울을 지켰습니까? 지키지 않았어요. 떠나버리고 외면해버립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또 다른 인물 하나가 더 있는데요. 데마라는 인물이에요. 데마.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바울은요 데마를 이렇게 정의해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뭐라고요? 세상을 사랑했어. 데마의 이름은 뜻은요 다스리는 자예요. 세상을 다스려야 할 자가, 세상을 정복해야 할 자가, 신앙으로 굳건히 지켜야 할 반석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자였던 데마가 오히려 세상을 다스리지 못하고 세상이 좋아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대표적으로 이름값 못한 사람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다시 오늘 우리에게 돌아와서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이 모습이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어쩌면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일이 자주 보이는지요? 아니 저에게도 이렇게 늘 보이는지요? 지금 여러분들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저에게부터 다가오는 거죠. 일이 잘 될 때는 여러분 친구 같고 힘들 때는 사라져버리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지 않나요? 성공했을 때는 몰려들지만 실패하면 외면하는 사람들. 여러분 세상적으로만 그럴까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다가도 누군가 어려움 당하면 모른 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소사에 나타나지 않아요. 분명 이름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성도의 모습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삶 속에서는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나는 이름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둘째로는요 이름대로 산 사람인데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에요. 오네시보로. 15절 바울은요 모두 나를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어서 단 한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죠. 오네시보로. 16절 17절이에요.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스레메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떠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외면했지만 오네시보로만큼은 바울을 외면하지 않았대요.
그 여러분 오네시보로의 이름의 뜻이 아까 말씀드렸죠? 도움을 주는 자, 유익한 자. 여러분 이름대로 살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이름대로 살아간 거 아니에요. 먼저 오네시보로는요, 첫 번째로요, 바울을 자주 격려했대요. 오늘 16절 중반절입니다. 성경은요, 그가 바울을 자주 격려했다 기록하죠. 여러분 여기에서 자주라는 말, 우리가 여기에 저는요 포인트가 짚히는 거예요. 자주, 한두 번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바울이 낙담하고 힘이 떨어지고 좌절할 법한 그 순간에 계속적으로 나타나가지고 용기와 격려와 이런 것들 불어넣어줬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사용하는 이음절이 바로 자주 아닙니까? 가끔이 아니라, 한두 번이 아니라 자주. 여러분 이거를요 우리는요 섬김이라고 합니다. 섬김. 여러분 위기에 처한 사람요 한두 번 돕는 거 진짜 쉽습니다. 정말 여러분 물론 그것도 쉽진 않아요. 그런데요 자주라는 이 섬김보다는 쉽습니다. 여러분 격려하다라는 말의 원어는요 다시 숨쉬게 하다, 시원하게 하다라는 헬라어 원어의 뜻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게요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오네시보로는 격려는 말로만 위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정말 힘이 떨어지고 있을 때 영혼을 소생시킨 거예요. 영혼에 산소를 부어러 넣어준 여러분 산소 같은 남자입니다. 이거 저만 하나요? 우리 이승만 집사님하고 저만 하나요? 산소 같은 여자, 산소 같은 남자예요 여러분. 산소 같은 남자. 이영애 씨 옛날 별명이. 자 여러분 이게요 오네시보로의 바울이 이 마주한 오네시보로는 어떻게 바울의 입장에서 받아들이게 될까요? 적어도요 그 광야에 오아시스와 같은 존재 아니었을까요? 누구보다도 괴로워서 목탄데 거기 물 없어! 아무리 이야기해도 돌아오는 건 메아리일 뿐인데 그때요 여기 있습니다! 하고 온 자가 오네시보로예요. 오네시보로. 여러분 갈증 날 때 물 한 잔 먹으면 진짜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런 존재 아니었겠어요? 그러니까 이름대로 도움을 주는 자, 유익한 자죠. 여러분 요즘 날씨가 얼마나 뜨겁습니까? 뜨거운 건 솔직히 참겠어요. 근데요 습합니다. 이때 정말 필요한 건 물이 아니에요. 에어컨이에요. 오네시보로는 한마디로 요즘 같은 시대에 에어컨 같은 남자예요. 에어컨 같은 남자. 대박이죠. 여러분 오네시보로는요 죽고 싶어하는 사람을 살도록 도운 사람이죠. 그러니 주님께서 이 자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겠어요? 주님의 눈으로만 그게 보인 게 아니라 좌절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걸 알아서 그에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런 존재가 돼야 돼요. 세상으로 하여금 죽고 싶어하는 존재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고자 하는 자, 살고 싶게 만드는 자, 그게 성도가 돼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주님께서요 오늘 이 디모데후서 1장 16절 아니 디모데후서 1장 16절 17절을 통해서 이 오네시보로라는 인물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치열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자가 되라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에게 이런 자가 되어야 될까요? 첫째로는 가족이에요. 여러분의 가족. 둘째로는요 여러분들의 지인이에요. 아니 그 전에 교회예요. 교회. 무슨 말이냐? 웃으면서 나옵시다 이 말이에요. 찬양 크게 부릅시다 이 말이에요. 셋째 여러분들의 지인이에요. 모르는 사람들한테 잘하는 경우들 많습니다. 그런데 가족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보십시오. 가족에게.
모르는 사람에게는 한두 번 보고 말 사람인데 친절하게 이미지 막 좋게 쌓는다고 막 이래요. 여성분들. 주희쌤, 막 이래요, 제자들 보고 막. 남편 될 사람한테는, 오빠! 그러지 않겠죠. 알지만, 예를 들어서. 뭐 찔리나? 여러분 그래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돼. 격려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영혼을 살리는 사람, 오네시보로와 같은 사람. 저는요, 우리 진짜 죄송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이야기 한 번만 더 할게요. 정말 이제 힘들 때 우리 이승만 집사님이 저에게 정말 오네시보로와 같은 삶을, 오네시보로와 같은 인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어찌됐건 반주가 너무 어렵고 힘들 때 집사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기타로 좀 찬양, 워낙 말씀 없으시잖아요. 저 그때요 엄청 울었습니다. 진짜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 마음을 알겠는 거예요. 너무 알겠는 거야. 내가 기대도 안 했었었는데 내가 이분에게 기대고 있다니, 기댈 수 있는 요건이 생겨버렸다니. 그러니까 이 바울의 마음을 알겠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우리가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두 번째로 여러분, 오네시보로는요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건데요. 16절에 오네시보로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에 대해서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이거 너무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닙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로마 사회 명예였잖아요. 명예. 그런데 죄수와 교제한다는 것, 명예 떨어뜨리는 일이었고요. 심지어 자신도 같은 혐의로 잡혀갈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떠났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오네시보로는요 바울의 사슬을 어떻게 봤을까요? 적어도 영광스럽게 여긴 것 같아요. 영광스럽게. 그렇다는 건 오네시보로는요 세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눈으로 바울을 바라본 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그 상황을 바라본 거죠. 그러니 사도 바울이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곧 있으면 주님 만나러 가겠구나.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 기쁨과 함께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것을 다 해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자면 바울은 수치였겠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요 수치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삶은요 복음의 증거입니다. 누가요? 오네시보로가 보니까. 여러분, 그는요 사람들의 시선 중요하지 않습니다. 명예 중요하지 않아요. 나 죽고 사는 문제 중요하지 않아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눈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역량으로 지금 세상을 바라보고 그를 바라보는 게 더 중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힘 있는 사람 곁에 있는 힘 있는 사람들 곁에 몰려들지만 약하고 실패한 사람들은요 과감하게 미련 없이 떠나버리고 버려버리죠. 그러나 진짜 믿음은 무엇일까? 오히려 반대다. 오네시보로의 삶과 행동을 통해 우리에게 반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네 주변에 고난당하는 걔 부끄러워하지 마. 걔가 그런 일 했대? 걔 입으로 들었어? 확실하게 판별됐어? 함부로 판단하지 마. 걔 그런 애 아니야. 너가 그 힘을 줘야지. 왜 네 멋대로 판단하고 예단하고 속단해? 오네시보로도 갈등 안 했을까요? 사람이라면. 성자가 아니잖아요. 성인도 아니잖아요. 그냥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이잖아요. 그것도 주역으로 등장하지 않잖아요. 메인 DC가 아니라 그냥 옆에 격가지로 어쩌다 한두 번 등장하는 그런 인물이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고난당하는 형제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 당해보셨습니까? 주변에 아무도 없어 보셨습니까? 그때 얼마나 괴롭던가요? 그래도 우리에겐 이제 주님이 있습니다. 적어도 여러분 눈에 그런 사람들이 보인다면 오네시보로와 같은 행동과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네시보로는 바울을요 부지런히 찾아갔대요. 성경은 또 말하죠. 17절 볼까요?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다. 여러분, 아까는 자주였는데 이번은요 부지런히래요. 일이 없었겠어요? 백수였겠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찾아오는 게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이웃조차, 옆에 있는 부모조차 찾아가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는 사람들의 시선보다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믿음을 더 귀히 여긴 거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힘 있는 사람 곁에 머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오네시보로가 했던 것, 연약한 자들에게 부지런히 찾아가는 것. 부지런이라는 거 여러분 대충 한번 스쳐간 거 아니죠. 상황이 어떻다고요? 다 도망가는 상황, 위험의 상황, 죽음을 무릅써서 애써 노력하고 수고해서 바울을 찾아갔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쓰는 게 지금 여기 이 문맥에서는 어울리잖아요. 부지런히. 위험을 무릅쓰고 부지런히. 목숨의 위협을,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부지런히. 여러분, 사랑은 말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요, 발걸음이 필요해요. 나의 신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희생도 필요하고요, 수고가 필요합니다. 오네시보로는 성도의 삶이란 어떤 것인지 이 단단한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행동을 통해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것,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는 것, 대단하고 크고 엄청나고 대박적인 일을 하라는 거 아니라 작은 거 하나라도 바울에게 위안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생명수가 되었던 것처럼, 이 습하고 더운 여름날에 에어컨 자리에 있는 것처럼,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모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좀 긴데요, 16절 상반절입니다. 바울은요 오네시보로의 헌신을 잊지 않고 이렇게 기도해요.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의 느낌인 줄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거 느껴지세요? 바울이 지금 어디 있죠? 감옥에 있어요. 바울이 해주고 싶은데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주고 싶은데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알잖아요. 자식이 힘들다는데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어떻게 일어설 수가 있는데, 그게 제 말만이 아니라 내 눈으로도 보이는데 줄 수 없는 부모의 마음, 그거 알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요 그 심정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에게 기도해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아들이랑 딸이요 여러분, 아니 우리 아들 딸 말고 저기 첫째와 둘째가 있었어요. 첫째가 아이스크림 다 먹고요, 둘째 거를 뺏어 먹어버립니다. 어렸을 때. 그러니까 둘째는요 막 울어요. 그리고 저는 방에 있었죠. 근데 엄청 크게 울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저 있는데 문을 열고 울어요. 이거 누구 들으라는 거예요? 아빠 들으라는 거죠. 뺏어 먹은 건 저 첫째지만 갚을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아빠에게 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그 심정이에요. 내가 해주고 싶지만 해줄 게 없으니까 해줄 수 있는 분,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그분께 지금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할 수 없지만 원하건대 주님께서 얘의 삶을 좀 기억해 주세요. 얘의 삶 너무 힘듭니다. 자기도 넉넉지 못한데 이렇게 찾아옵니다. 누가 갚아주셔야 되겠습니까? 주님이에요. 주님 아버지.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느낌으로 저는 다가와요, 여러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보상에는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상에는요 그렇지만 한계가 없다라는 거. 오히려 하나님의 보상은 크고 영원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긍휼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여러분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감정이 아니라 실제적인 도움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말로만 기도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바울은 진심을 다해 긍휼함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인 도움으로까지 이어지기를 간구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바울은 오네시모로가 베푼 사랑을요 뼈로 기억한 겁니다. 여러분, 뼈로. 그의 가정에 흘러들어가기를 기도한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면은요 그거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지금 그거 보여주는 거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게 헛된 것 같고 그냥 아까운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보고 듣고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만은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게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에 도움을 받았던 그 사람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 어찌 세상이 알아주기만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당장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아니요, 당신의 자녀들이 사랑을 베푸시는 모든 모습들 하나하나 다 보시고요, 사도 바울이 긍휼함 가운데에서 실제적인 도움을 주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결론,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이름과 삶이 어긋난 사람, 부겔로, 허모게네, 데마, 이름대로 살아간 사람, 그리고 일치한 사람, 오네시모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적어도 이름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늬만 크리스천이 아니라 삶으로 크리스천을 증명했던 오네시모로처럼 이름 그대로 도움을 주는 자로 사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무더워요. 냉수와 같은 존재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